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을 볼 차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여러 책들 중에서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죠.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 그것이 다 이 로마서를 통해 설명되고 있고, 이 로마서에 적혀 있는 그 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도 이 로마서가 새롭게 해석될 때마다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는 16살 때서부터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었거든요. 그런데 30살이 되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그 어거스틴의 삶에 들어와서 박힙니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박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탕자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자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됐죠. 그 어거스틴이 중세를 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것은 구약의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루터가 이 구절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면죄부를 산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선행을 많이 쌓았다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이 시대를 바꿨다. 중세를 열었고 또 새로운 종교 개혁의 시대를 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계속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당시 로마는 오늘날 세계의 중심인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였거든요. 바울은 늘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로마에 가기는 가죠.
근데 그 이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기를 원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혀서 바울이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먼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담겨 있는 책이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교회는 자기가 그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성도인들에게 복음의 어떻게 보면 에센스, 엑기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그 복음의 정수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보면 바울이 자랑스럽게 종이란 표현을 쓰는데, 당시는 노예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일반 자유민과 노예가 구별되어 있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데, 만약 노예로 태어나면 너무너무 그 일생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되기 싫어했던 게 노예거든요. 종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다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지배받기 원해요.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저는 믿음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각자 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죠.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먼저 주님의 뜻을 먼저 실천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인데, 바울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바울은 1절에서 자기는 자기를 종이라 말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의 자부심이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사명을 받았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에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했다. 복음은 한마디로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 즐비한 가운데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에까지 떨어진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들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바뀝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맨날 사기치는 사람이 들려주는 소식은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누구로부터 전해진 거냐 하면 하나님이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전해주셨다는 것은 복음이 계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은 우리가 공부해서 찾아내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아, 그의 아들이죠.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복음하면은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어떤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착하게 좀 사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오셔서 즐기세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결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고 결국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근데 관계 회복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의를 쌓아서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부르는 칭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칭호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과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뭔가 좋은 일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던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예요. 60번이 넘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장 큰 그 어려움이 뭘까요? 저는 시대적인 조류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예수님 믿기 어려운 때예요. 오히려 로마가 그 기독교 신자를 250년을 박해를 했는데 그때 교회들이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죠.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야, 절대 진리는 없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없는 거야. 그냥 다 상대적인 거야. 그냥 그게 당신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안 좋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렇게 다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선입니다. 이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거야.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그 절대적인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어떤 핍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딱 이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이렇게 누르려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물이라고 그러죠. 복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복음은 여기 보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다 먼저 계획되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복음이다. 우린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지면 안 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는 그것을 부정하는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풍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것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자,